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를 만났고 국가의 위기를 만났고 경제의 위기를 만났고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로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도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저희를 사랑한처럼 저희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망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저희들의 삶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생활 소홀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주님과의 거리 좁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특히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주의 일꾼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신교회가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진행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설교와 진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과 주변의 민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원의 방주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늘 양식의 말씀이 되어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와 치료자 되어 주시고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풍요의 삶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전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든 위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10년 전의 사진, 또 20년 전의 사진, 30년 전의 사진, 뭐 이런 과거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습니다. 2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더 많이 젊었고 3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더 많이 젊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우리 자신들이 늙어가고 있고 또 내 자신이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 본향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이 땅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복된 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의 말,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주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30대 중반에 회심해서 30년 이상을 복음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사역해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구주가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늙고 쇠약한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자기 자신의 고백이 담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전제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제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남은 생명, 그것을 마지막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제사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을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와 같이 자기의 남은 삶을, 남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나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남은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전제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가 막사를 다 거두고 진을 철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가 주둔지에서 막사를 다 철거하고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가 떠날 때 배의 닷줄을 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닷줄을 묶어 놓지요. 그러나 배가 출항할 때는 그 닷줄을 끌어 출항을 하듯이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닷줄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70평생을 마쳐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마치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길을 떠나는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떠남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죽음이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그 떠남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떠나는 그런 출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마음 설레고 기쁘고 여유로운 그런 떠남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떠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여유롭고 기분 좋은 떠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떠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떠남도 이런 떠남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이 표현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30여 년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적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는 싸움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이기는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날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서 그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 바울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바울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모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 내가 그 사명을 멋지게 완수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주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사역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던 바울사도,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전제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곧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내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는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진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늙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멋진 고백을 남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 사도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남기는 우리 동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을 남겨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멋진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나의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켜놓으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도 한 주간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9월 신앙의 주제는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는 9월에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 사도가 남긴 멋진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